시편 137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절부터 9절 전체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사용해서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거나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슬픔 혹은 의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분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제 시편으로 기도하기 시리즈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기도로 옮겨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 여름 시즌이 아마 가을 초반부까지 9월 초반부까지 이 시편에 관한 설교를 할 건데요. 그 시즌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지금 분노나 고통이나 슬픔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주께 가지고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과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들게 했던 아직 완전히 처리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쓴 뿌리로 남아있는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서 회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혹은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분노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은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구절을 읽을 때 저는 특별히 이 본문을 선택할 때요. 이 아이들이 예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과연 선택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다 이해하거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배워두고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른들의 착각 중에 하나는 어른들이 경험하는 감정을 아이들은 전혀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섬세하게 표현해내지 못할 뿐이지 똑같이 겪습니다. 그러면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다 필요하겠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특별히 8, 9절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한 결과로 나라가 서서히 약해지고 타락해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한편의 진리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의 진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 뭘 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정신과 삶이 점점 붕괴됩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나라가 국가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국가적으로 부정과 부패가 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국력이 약화되죠. 그럼 당연히 이웃 나라에 의해서 먹히는 것은 그 다음 수순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약해졌고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힘을 키우고 있던 신바벨로니아 제국은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있잖아요. 방금 읽은 본문. 방금 읽은 본문은 이 분노한 시인이 그러니까 야, 다 죽어버려라, 저주해라 이렇게 그냥 단순히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무슨 말이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침공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죠. 칼을 들고 힘이 센 병사들만 죽인 게 아니고요. 그 부녀자들을 강간했고요.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특히 남자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국력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완벽한 노예로 만들어버리려고는 심산이었죠. 그리고 시인은요,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아마 이 시를 쓴 시인의 직업은 음악가였던 것 같습니다. 음악가였고요. 그 모든 과정 중에서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마 보통 모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음악가들은 이제 정서적으로 훨씬 더 섬세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편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보다는 대체로 우리 교회 이제 뮤지션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로 저보다는 이제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 섬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끔찍한 비극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성경에 이딴 말이 써 있단 말이야? 성경은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뭐 다 그러는 얘기 아니었어?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 써 있다고?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19세기에 이 시를 정말 사랑했던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이는 열정적이며 정의로운 분노다. 자신의 성전이 불타고 도시가 황폐해지고 아내가 강간당하고 아이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이 시를 흠잡게 하라. 아마도 이런 식으로 고난을 당했다면 그들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비통한 감정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비통한 감정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긍휼을 보일지 모르고 무방비 상태에 무정한 사람들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존 윅을 보셨나요? 존 윅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못 보신 분들은 딱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액션 영화죠. 액션 때문에 재밌는 건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복수극이에요. 존 윅은 결론적으로 싸움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슬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남겨준 개가 하나 있습니다. 개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개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죽인 게 아니에요. 개를 죽인 거예요. 물론 그 개는 이제 아내가 남겨준 개입니다. 잘 키우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을 아내로 투사했겠죠. 이 존 윅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존 윅은 싸움 잘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떻게 했냐? 그 불량배들을 다 죽입니다. 그게 1편 스토리예요. 근데 그 불량배들이, 그 후속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존 윅은 그 다음 스토리 뻔하죠? 가서 딱 불량배들을 다 죽입니다. 그 끝이에요. 근데 그 집이 불탄 사건을 보면서 존 윅의 친구였던 윈스턴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제 불태운 그 불량배를 향해서요. 당신은 사제의 성전을 불태웠다고. 너는 사제의 성전을 불태웠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 공간을 보잖아요. 그럼 그 공간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간에 별 미련이 없습니다. 뭐 제 사무실로 옮긴다거나 혹은 뭐 지금 만일 제 방 있잖아요. 제가 가보셨나요? 여기 밑에 2층의 사무실. 제 사무실 가면 되게 좋아요. 그 통창 유리창에 너무너무 좋은 곳을 골라서 주셨어요. 근데 저를 방을요, 그 유리창이 없는 방으로 가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 방 한번 가보세요. 저는 커튼을 항상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공간에 집착이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이제 신대림제에서 이렇게 사무실로 옮겨올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그 사무실 있잖아요. 그 사무실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보냈던 기도하던 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유레카를 외쳤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도 하고 그 감정이 쌓이죠. 공간은 결국 감정이 쌓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공간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맞아 그때 벽산 시절 이러면서 기억할 겁니다. 시건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은 벽산 시절과 신대림 자유 시절과 핌 시절을 다 기억하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감정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감정이 집약된 곳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모든, 그러니까 희노애락, 국가의 운명과 사랑, 애증, 이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이 불타는 걸 봅니다. 도시가 황폐화되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이 죽는 것을 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감정은 뭐죠? 분노죠. 성경은 이러한 분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는요,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감정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의로운 분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의로울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분노를 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노를 하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분노를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정당한 분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시인의 이 분노를 통해서요, 우리는 정당한 분노의 특징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정당한 분노는요, 슬퍼합니다. 단순히 분노만 있지 않아요. 훨씬 더 복합적인 감정이죠. 정당한 분노는 슬퍼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당한 분노는 헌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정당한 분노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전체의 내용을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슬픔부터 생각해보죠. 우리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슬픔 있죠? 그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시인은 뮤지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음악가로서 이제 그 바벨론의 강변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슬펐어요.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자신의 고향,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곳, 그리고 그 예배드렸던 곳을 생각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망했는가? 그러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옛날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삶에서 고통스러울 때 옛날 찬송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군대 가서 첫 번째로 운 순간이 있었어요. 군대 갔을 때 실로암 불렀을 때였습니다. 실로암 노래 아세요? 어두운 날에 그거 박수 치면서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도 으아 이런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군대라는 고통스러운 환경,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환경에서 옛날에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박수 치면서 즐겁게 노래 불렀던 기억이 떠오르니까 이 슬픈 곳에서 으아 이러고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러면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마도 시온에 관한, 예루살렘 성에 관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컨대 시편 46편 5절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로다는 것은 새벽기도 많이 해라 안 하는 직접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새벽기도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 어쨌든 새벽에 누군가 침공을 해와도, 적들이 침공을 해와도 그 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안전할 거야,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또 이런 거죠. 7편 48편 1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서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러분 교회를 옛날부터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영광 돌리, 일부는 좀 알 것 같은데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 그만 불러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분은. 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하프를 키면서요. 근데 누가 옵니다.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누가 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오, 그래? 그 성이 그렇게 아름다워? 그 성을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다시 불러봐. 보세요. 그 성은 이미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의 타락과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불러봤자,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성,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은요, 시편 46편이나 48편의 주장과 같이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영원해지지 않았습니다. 다 박살났고 부서지고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러 옵니다. 야, 그거 다시 한번 불러봐. 재밌네. 멜로디 엄청 좋네. 너 하프 정말 잘 켠다. 다시 한번 불러봐. 그리고 나서 4절을 말하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면서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3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봐.
다시 한번 불러봐. 우리가 옆에서 즐기게, 그러니까 조롱하고 놀리고 분노하는 이렇게 위협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인은요 분노를 표출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런 강대한 나라에 힘 있는 사람이 야 다시 한번 불러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저 같은 쫄보라면은 아마 다시 한번 하프를 키면서요. 그 신주께 아니 무서워라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근데 시인은요 시인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프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고요. 그리고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여기에 어떤 감정이 들어있죠? 분노가 들어있습니다. 분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예화를 들거나 뭘 할 때 저는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면은 그렇게까지 잘 안 내는 건 아닐 텐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막 이렇게 막 성질을 내면서 막 부활을 치고 뭐 그렇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건 분명해요. 이제 가족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그러나 제가 저 스스로를 저는 화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때 보통 앞에 붙이는 말이 하나 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불의를 잘 참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불의를 잘 참잖아요. 그럼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건가요?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비굴하다는 거죠. 시인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분노해서요 버드나무의 하프를 걸어버렸죠. 실제로 이런 일들은 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한 후에 황폐해지고 남은 도시를 볼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바로 이 성이냐? 그러면서 황폐해진 성을 지목했죠. 그리고 시인은요 분노합니다. 그는요 냉소적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네네 불러드립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노하고요. 아마도 그 결과 두드려 맞거나 채찍질 당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분노를 거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항상 그런 분노를 장려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많은 다른 철학들은요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요 분노에 대해서 그냥 나쁘게만 보는 철학들이 많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 같은 경우가 그랬죠. 그렇지만 성경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불의를 봤을 때 혹은 끔찍한 참상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인 분노를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예수님의 감정입니다. 예수께서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요 분노하신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어떤 병자를 고쳐주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안식일날 병을 고쳐, 사실 안식일날 병을 고쳐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자기가 만든 쓸데없는 법들을 지키느라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래가지고 만일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요 다음날 타블로이드지에 예수 안식일날 병 고쳐 이런 말을 쓰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탄식은 뭐죠? 슬픔입니다. 노하심으로 분노했죠.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니라. 보세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고쳐줄 때 그분의 감정이 뭐죠?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는 분노예요. 노하심으로.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슬픔입니다. 탄식하사. 자 보세요. 이제 우리는요 그러니까 정당한 분노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시편 137편을 쓴 시인은요 굉장한 분노가 있지만은요 그 분노는요 슬픔, 즉 상실과 함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시편이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시편을 정말 더 많이 설교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성경들을 쭉 보느라고 제 설교 계획은요 보통 1년에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다 보는 겁니다. 복음서도 보고요, 그리고 이야기 본문, 내러티브 본문도 보고요. 아마 우리는 연 하반기에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시편도 보고요. 다양한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시편에 보면요 우리의 감정들이 모조리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뿐만 아니라 분노도 있죠.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마 이번 주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무언가 불의한 순간, 무언가 잘못된 순간,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순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야이 XX 할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걸 말로 표현했든 표현하지 않았든, 혹은 상대방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든, 아니면 속으로만 저처럼 아니면 운전할 때는 온전히 표현하죠. 그죠? 야, 이게 왜 끼어들어? 그러면서.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당한 분노는 탄식하는 분노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분노할 때요, 여러분들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방식으로 분노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분노에는 슬픔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이번 한 주 동안 분노를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이번 한 주 혹은 지난 한 달 혹은 몇 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화가 났던 순간을 잠깐만 떠올려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잠깐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왜 분노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노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감정에는 분노와 더불어서 슬픔도 섞여 있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의 감정에 슬픔과 분노가 같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롯이 분노 홀로 서 있었습니까? 자, 보세요. 내가 막 분노하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현하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일단 얼음이 됩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더 얼음이 될 거예요. 안 돼. 그죠?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만만하게 굴지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분노를 확 표현할 때, 가족이든 친구든 회사든 뭐 어떤 사람들이든요, 그러니까 잠깐 주변 사람들이 얼음이 된다는 것, 그 순간만큼 내가 잠깐 주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묵혔던 화가 나는 그 감정을요, 풀어내는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은 좀 있다가 후회합니다. 분명히 지금도 후회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왜 화를 냈지? 후회합니다. 왜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잠시 굴복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을 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독해지죠. 여러분들은 무시받는 것보다는 고독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화를 내지만요, 여러분들은 더 외로워지고 더 고독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분노에 슬픔이 섞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 좋은 분노는요, 한편으로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분노가 일긴 하지만요, 이렇게 잘못된 것이,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신 창조 세계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 가지는 슬픔도 자연스럽게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렇지만 화만 나신 게 아니에요. 탄식하면서 화가 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짓은, 신에게 대든 일은 정말로 나쁜 일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타락하고 사탄과 그의 사자들에게 유혹당하고 그리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정말 악하다고 느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정말 불쌍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화를 냈을 때,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누군가 확 끼어들 때, 여러분들은 분노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작게라도 아주 0.5g이라도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까? 보통 그러진 않죠. 근데요, 저는요, 한번, 그러니까 제가 운전할 때 더 나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있어요. 항상 운전하다가 되게 답답하게 운전하거나 하여튼 뭐 끼어들거나 하여튼 운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건 이제 아내가 운전 잘 못할 때인데요, 나라고 생각하라고. 나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니까는 그때 잠깐 슬픔이 함께 돌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아내는 운전 초보인데 운전 잘 못하는 게 되게 당연하죠. 여러분들의 슬픔을 분노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거기에 슬픔이 있는지. 두 번째로 넘어가죠. 정당한 분노는 헌신합니다. 정당한 분노는 헌신합니다. 우리 5, 6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죄주를 잊을지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성을 내가 까먹느니 차라리 내가 기타 치는 내 음악가로서의 재주를 까먹는 게 낫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노래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까먹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는 마음이 없느니 차라리 내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게 낫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어떤 표현입니까? 결단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난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어. 예. 자 보세요. 왜 예루살렘, 하나님도 아니고 왜 예루살렘이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쭉 읽은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보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다윗 시절의 초기, 사무엘상 초기부터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곳을 특별히 장소로서 예루살렘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 장소가 다른 장소보다 훨씬 나은 장소라기보다는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예. 물론 지금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장소는 차이가 없게 됐습니다. 한국이나 아니면 뭐 저기 유대 땅이나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나타내주는 열방을 향한 비전이죠. 그러나 이때는 아직 구약이에요. 이때는요, 그러니까 성전을 잃는다, 예루살렘을 잃는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냉담하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나는 교회 따위는 없어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던 거죠. 예. 그런요, 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만큼이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 주실 거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왜 나는 여기 있어서 계속해서 이 약속을 안 믿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나는 반드시 믿을 거야. 그 약속을 회복시킬 때까지 나는 차라리 음악을 연주하지 않겠어. 나는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에 순응하기보다는 바벨론에서도 예루살렘을 기대하면서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요, 이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삶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분노한다라는 이 감정이 시간이 계속 지나고 뭔가 고쳐지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절망해 버립니다. 그럼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게 돼요. 예. 분노는요, 우리의 분노는 시간이 짧습니다, 보통. 예.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죠. 되게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바버라 로젠 와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분노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책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분노란 무엇인가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의 원제는 분노의 역사입니다. 분노의 역사예요. 로젠 와인은 역사가입니다. 역사 교수예요. 로열라 대학교의 역사 교수입니다. 역사가인 거죠. 역사가들은 되게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역사하면은 보통, 역사 잘 모르는 분들은 역사하면은 보통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뭐 세계사, 중국사, 한국사, 미국사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갑니다. 뭐뭐의 역사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연구해요. 뭐 예를 들면 미모의 역사 우리 집에 있습니다. 결혼의 역사 당연히 우리 집에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연구한다고요. 근데 분노의 역사 제가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당연히 사죠.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 왔는가, 이런 책이에요. 재밌었습니다. 근데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제가 읽어드리죠. 요새 많은 심리학자들이 향하는 학제 연구에서 합의된 바에 따르면 좌절, 위협, 모욕, 불의라는 느낌이 분노를 유발한다.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화가 날까요? 좌절, 위협, 모욕, 불의. 이런 일들이 있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내가 잘 가려고 하는데 끼어들어. 그럼 좌절됐잖아요. 화가. 그죠? 이런 느낌이 화를 유발한다. 분노를 유발한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분노 유발 요소가 존재한 정도가 아니고 창궐했던 아우슈비츠의 수용자들은 거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 네, 아우슈비츠가 뭔지 아시죠?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수용소였고 실험실이었습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요, 아무 죄 없이 그냥 죽여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끔찍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행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요, 분노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드리죠. 무정함, 즉 모든 감정이 모조리 사라져버리는 일은 표준이었다. 사람들은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고 무감각했으며 정신은 무디어졌고 연민 따위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모든 것에 냉기가 스며 있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번 주 한 주 내내 회사에 있거나 혹은 가정에 있을 때 뭐 싸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지금까지 교회에 오면서 차 안에서 부부 싸움을 하면서 온 부부는 없었습니까?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부부싸움을 하거나 싸움을 하면은 모든 게 잘못되어갖고 망했고 끝났고 너무 힘들다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요,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다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희망도 남아있는 셈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해서 분노 유발 요소들 있잖아요. 좌절, 위협, 모욕, 불의, 이런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만성화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그래, 원래 삶이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샬롬,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은요,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분노나 슬픔이 생길 만한 불이나 고통 같은 것들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세상이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요, 원래는 이래서는 안 돼라는 느낌의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분노하죠. 근데 그 분노가 만성화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결혼이 다 그런 거야.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원래 결혼은 그런 거야. 왜? 남편한테 뭘 기대해? 기대하지 마. 아내한테 뭘 기대해? 가족한테 뭘 기대해? 자녀한테 뭘 기대해? 원래 그런 거야 다. 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시건교회를 사랑해주고 잘 다녀가지고 함께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교회에 무슨 나쁜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 교회 리더들이든 누구든요, 결국 죄인이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실망시켰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감정은, 첫 번째는 당연히 슬픔도 함께 나와야 되겠지만은 분노여야 합니다. 이건 잘못됐어. 이건 문제가 있어. 이건 바로 잡아야 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런 분노를 전혀 하지 않고 원래 다 교회가 그래. 교회 다 그래. 그냥 다녀. 그냥 하나님하고 너하고 그냥 인생 돕고 다닌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공동체 기대하지 마. 힘들어? 그럼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 설교만 좋은 거 들으면 되지 뭐. 그 좋은 설교하는 사람들 다 그냥 죄인이고 쓸데없는 놈들이야. 자 보세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에 대해든 아무런 희망도 품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심지어 분노하지도 않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삶을 꾸려가도록 한 사람들이 있었죠.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요, 세네카 이야기를 해드리죠. 세네카는요, 로마의 법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좋은 책들을, 자신의 스토아 철학을 잘 드러내는 책들을 꽤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는 분노에 관한 책이 있죠. 그리고 그 분노에 관한 책들은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화내지 마라. 뭘 그렇게 화를 내니? 원래 다 그런 거야.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죠. 법관이나 부자의 집에서 대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네가 그 집에 들어가려는 너와 네 친구를 밀치는 걸 보면 너는 너와 네 친구의 편에 서서 화를 내게 될 거야. 그렇죠? 내가 막 부유한 집에 들어가는데 문지기가, 그때는 문지기가 있었나 보죠. 문지기가 뭐야, 이게 너 같은 놈이 왜 와? 그럼 화가 나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세네카가 말합니다. 소송을 하려고 밀려드는 사람들로 쇄도하는 문간을 지키면서 그 문지기는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군다. 그러면 너는 쇠줄로 목이 묶인 개한테도 화를 낼 것인가? 조금 뒤로 물러나서 그냥 껄껄 웃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화내지 마. 너 개가 짖는다고 화내니? 아니잖아. 그냥 개처럼 생각해. 제가 너무 희화화시켰나요? 사실 저는 세네카의 책을 보면서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연달아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죠. 화내면 나도 힘들고, 그리고 화 받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잖아. 그냥 무시해. 그건 일종의 냉소입니다. 재미있는 예화, 옛날 한 몇 년 전에 들었던 예화인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처칠 아시죠? 윈스턴 처칠, 영국의 정치가였죠. 그리고 처칠을 굉장히 싫어했던 국회의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낸시 에스터라는 분이었죠. 영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둘은 앙숙이었어요. 그리고 낸시 에스터가 처칠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아내라면 당신 커피에 독을 탈 거예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죠? 화가 나죠. 거기에 따르는 정당한 방식은 뭐여야 될까요? 정당한 방식은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대화로 타협으로 해결을 하는 정치적 해법이겠죠. 근데 처칠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 남편이라면 그 독탄 커피를 마시겠소. 보세요. 이건 유머입니까? 아니면 냉소입니까? 물론 듣는 우리는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혹은 지난 몇 달간의 삶을 살면서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가족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회사에서 혹은 뭐 다른 여러 곳에서요, 관계 가운데서 분노가 일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슬픔을 느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냉소적으로 대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관계가 회복될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바로잡혀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사랑하세요. 냉담하게 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요, 그런 문제가 계속 일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기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바로잡혀지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거기에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감정이 들어갈 겁니다. 분노죠. 그 분노는 좋은 분노예요.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요, 정당한 분노의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정당한 분노는요, 희망한다는 겁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했지만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자 보세요. 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요, 지금까지 분노하면서 화를 냈던 이 시인이 7절에는 시선을 옮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선을 옮겨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 자손을 치는 건 왜 그러냐면요, 에돔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에돔이 되게 좋아했어요. 옆에서 와 신난다, 우리가 다 먹을 거야. 원래 그런 놈들이 더 밉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했던 일을 기억하소서, 이 불의를 기억하소서,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정의를 바로잡아 주소서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뭐가 있죠? 희망이 있습니다. 정의가 바로잡혀지리라는 희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잡아 주시리라는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되돌려서 궁극적인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거대한 피해를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됐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용서해라 얘들아, 그냥 너희들은 참아야 된단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용서하고 참고 사랑하기보다는 냉담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자 이건 그냥 무조건 닥치고 용서해 이렇게 말 들리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갚을 거다. 내가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건 부당해, 잘못됐어, 이건 불의해라고 느끼는 그 모든 고통의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될 때까지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나는 나의 진노를 드러낼 것이다. 나는 정의로운 진노, 정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모든 정의를 바로잡아줄 것이다. 그러면요, 시인은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인의 기도처럼요, 시인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작은 고통과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요 해소하는 거죠. 좋은 감정과 더불어서요, 좋은 슬픔과 좋은 희망과 더불어서 해소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화를 냈다면요, 그냥 화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화를 기도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시인은 8, 9절을 말하죠. 우리 8,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보세요. 마지막 절.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끔찍한 말을 읽을 때 저는 꽤나 어려워했습니다. 내가 이거 설교로 가져가도 될까? 근데요, 저는 이 본문을 연구를 하다가 주석을 한 이제 학자들의 글을 보면서 이 본문의 의미가 진정으로는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시편에 대한 아주 좋은 주석을 썼죠. 거기에 보면 애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고대 전쟁에서 적을 제대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복하고 싶다면 노인들은 그대로 두지만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은 확실히 제거했다. 왜? 젊은 남자들은 그들이 싸우고 자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젊은 여자들은요, 그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요, 그들이 자라서 싸우고 이 적대적인 민족의 존재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살 단계, 적들을 말살하는 것, 완전히 끝장내는 것의 최종 단계는요, 아이를 죽이는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가 죽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바벨론의 끔찍한 악을 보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인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대로 갚아달라는 겁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들이라도 다 죽여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인은요, 목격자입니다. 그 모든 끔찍한 걸 봤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거대한 악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진짜 슬퍼하는 건요, 악의 존재예요. 우리 모두 슬퍼하고 있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전히 악이 있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있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설교를 여러 번 답했지만요, 사실 여러분들의 심정의 삶에서는요, 그 답이 늘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인은요, 단순히 냉담하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에 악이 있죠?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이 최종적으로 끝장날 것을 희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크리스토퍼 애쉬가 말하는 겁니다. 즉 이 시인은요, 자, 어린아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무조건 어린아이 같이 죽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마저도 죽었다라는 것은요, 그 세력이 최종적으로 끝장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벨론의 세력이 끝장났으면 좋겠습니다. 즉 악의 세력이 끝장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것은 희망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해석할 만한 증거가 있냐고요? 예, 증거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넘쳐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바벨론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건 꽤나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바벨론은요, BC 589년에 멸망한 나라예요. 신약시대 때는 AD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더 이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근데도 신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바벨론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전서 보잖아요. 베드로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너희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는데요. 조선에 살고 있는 너희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건 뭔가 은유적인 표현이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신약시대 사람들은 썼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그것은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 삶 전체를 슬프게 만든, 그리고 분노하게 만든 악을요, 요약해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로 쓴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을 보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시록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건 뭐죠? 은유예요.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악을 다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악은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요, 그리고 인간들을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 악을 전부 다 쓸어버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악이 어디부터 출발됐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근데 악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인간 안에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분노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죽입니다. 인간은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최종적으로 악을 끝내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한 답이 있네요. 전부 다 죽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죽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한편으로 분노하시면서 한편으로 슬퍼하시듯 한편으로 정의로우신 동시에 한편으로 사랑이십니다. 그분은요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저 지옥으로 던져넣어서 모든 것을 깔끔하게 끝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결국은요 악은 계속 남게 됩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요. 그렇다고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악이 창궐해라 그러면은요 인간들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럼 전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찾는 구원을 바라는 백성들을 어떻게 그분은 살릴 수 있습니까? 저는 시편을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훈련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시가요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하도록 읽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시편 130편을 부르셨습니다. 근데요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잖아요. 예수께서 이 시편 137편을 마음에 품고 말한 장면의 한 부분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쯤 때는 어떤 상태인지 말씀드리죠. 보세요. 바벨론은 악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루살렘은 선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만난 예루살렘은요. 바벨론만큼이나 악했습니다. 바벨론만큼이나 약한 자들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엎은 거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전의 뜰에는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장사치들이 와가지고 이 양 한 마리에 얼마 그러면서 기도를 방해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저런 이방인들, 약자들, 아무것도 아닌 놈들, 저런 놈들 따위는 무시해도 좋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이를 죽이는 것만큼이나 더 큰, 아니 그 이상의 악이 예루살렘에도, 바벨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창궐했습니다. 그럼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모든 악을 보면서 분노하셨겠죠. 근데요 예수께서는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잖아요. 그럼 그 성을 가까이 보시면서 우십니다. 그분은 우십니다.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보세요. 이건 뭘 의미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시편 139편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 다시 시편 137편을 읽어보십시오.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자, 예수님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분 굉장히 슬프셨을 겁니다. 예루살렘도 바벨론하고 똑같이 타락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장소가 아니고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싶다. 나는 예루살렘을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것만큼이나 다 즐거워하고 싶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고통을 받는 게 나아. 예, 맞아요. 답이 딱 하나 있었죠. 예루살렘을, 다시 말하면 자기를 찾는 주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그분이 품에 안고 싶으셨다면,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사랑하고 싶으셨다면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는 처벌을 자신이 대신 받는 거였죠. 그리고 그분은 한편으로는 분노하셨지만 예루살렘의 타락을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을 보고 우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요, 한편으로는 슬픔과 절망으로 분노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담겨있는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인간들의 죄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분노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슬픔과 분노는요, 절망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슬픔과 분노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희망으로 끝났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어린 자녀가, 성자 하나님이요, 바위에 메어침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바위에 메어침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죽는 것을 보실 수밖에 없었죠. 이 복잡한 문장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구절을 읽어볼까요? 이걸 성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 것을 바위에 메어친 존재는요, 한편으로는 성부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요, 다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끔찍하고 잔인하게 버림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한번 생각해보죠. 복이 있으리로다. 정말 그분이 복될까요? 성부 하나님은 복이 있으실까요? 네,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행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피해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늘 삶에서 내가 고통이 있으면 내가 피해자고 하나님 왜 나한테 사랑을 안 주시고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을 피해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좀 더 깊은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를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 인간들이 내 아들을 죽였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오히려 행복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얻으셨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최종 버전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21절.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악은 끝날 겁니다. 악은 최종적으로 끝날 겁니다. 우리를 지금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모든 악은 결국은 끝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1장 11절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을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문자적 밤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둠과 악과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어둠은 끝나고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희망을 품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노에 희망이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분노에 슬픔이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분노에 사랑이 있게 하십시오. 냉담한 말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분노를 거쳐서 용서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리하셨듯이요.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릅시다.